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 깊이 만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돌프 아이히만. 그 사람은 독일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세길이 묘해 보이자 그는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에 들어가야만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충실한 부하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정권을 잡은 나치당은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들어서 유대인 학살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의 손에 죽은 자가 수백만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나치당은 히틀러의 독일은 곧 세계대전에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위조된 여권으로 10년 이상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정보국인 모사드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체포가 되어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1961년 이스라엘 법정에 선 이 아이히만, 이 시대의 살인마 이 아이히만이 법정에 서는 순간이 얼마나 화제가 되었던지 그 당시 전 세계 37개국에서 생방송으로 이 재판 현장이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이나 죽인 저 살인마가 너무나 평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인마라면 마귀처럼 머리에 뿔은 없을지라도 눈빛이 좀 광기가 나거나 아니면 신창원처럼 쫄티에 좀 문신이라도 있으면 알겠는데 그는 너무나 평범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실에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살인을 저질렀으면 후회를 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있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누구보다 충실한 부하였다. 상관이 시키는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나는 누구를 직접 죽인 적이 없다. 나는 명령받은 일만 했을 뿐이다. 이러한 궤변을 그가 늘어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 재판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한 책을 발간하는데, 이 책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악은 어떤 사악한 인간, 아주 괴물 같은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의 궤변, 즉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넣어서 대량 학살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명령했던 것을
따랐다는 그의 생각의 부재, 생각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 아렌트는 이런 그의 생각 없는 복종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 것이지요. 악은 태어나면서 DNA가 잘못된 어떤 마귀 같은 자들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나 아이 희망같이 생각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것만 따라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뭐. 나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지 뭐. 나는 국민이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지 뭐. 이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비판적 수용, 즉 자기 생각이 없이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이 생각하지 않는 죄가 아이히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버나움에 올라가십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당시의 회당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율법을 가르쳤을 텐데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초반부인 22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인 27절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놔 보면 이 본문의 처음과 끝, 문학적으로 보면 수미상관, 샌드위치 구조로 이 본문, 이 구절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권위 혹은 권세라는 말은 어떻게 읽어요? 엑수시아라고 읽습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엑스가 무슨 말이에요? 무엇으로? 부터 이런 말이고 우시아는 본질, 참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세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참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안에서부터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에게는 그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당에서 사서 삼경을 외우듯 율법책을 달달 외워서 권세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암기력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의 옷에 보석이 주렁주렁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참나에서 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 결기, 거들떠보지 않는 약자들에 대한 긍휼,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구원자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세상을 대하는 그의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했고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참 나로 사셨던 예수님, 말마다 사랑과 긍휼이 뚝뚝 떨어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참 권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권세는 존재에서,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밖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밖을 화려하게 치장하면 권세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옷을 입으면,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 학위를 받으면, 연봉이 높으면 권세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기에 바빴습니다. 더 높은 사람들, 헤롯 일가와 로마의 줄을 대기에 바빴습니다. 백성의 울음소리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내 일을 그냥 충실히 할 뿐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만의 변명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은 악의 평범성이 가득했습니다. 생각의 부재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나 내가 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설교자가 나왔는데, 설교자가 박사 학위가 있는지 박사를 상징하는 이 가운에 세 줄을 딱 달고 나왔습니다. 오바로크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세 줄을 딱 달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권세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 줄 달린 가운 입고 다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나왔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나오는 참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밖에서 권세를 찾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에서, 참 나에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참 권세가 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안에 하나도 권세가 없으니 밖을 화려하게 치장만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내면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면 힘이 세졌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고민도 없고 아이히만처럼 남들이 하는 것 따라다니며 생각의 부재,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내면을 예수의 영으로 채우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지 않으니, 참 나로 만들어주지 않으니 그 뻥 뚫린 마음에 거짓의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진짜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현상은 고대에만,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주로 이들은 무당과 역술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하고 그것이 극대화되면
그런 사람들 몸에 들어가 거처를 삼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일어나는 현상은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늘 배고파합니다. 텅 빈 내면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이 거칠어집니다. 그 눈빛이 아주 사나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것이 몸에 마귀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3절에 일어난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몸에도 들어오지만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마귀는 몸 안에도 들어오지만 생각을 잠식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 잡힌 자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에 쉽게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의 활동입니다. 사악한 영이 잡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이런 악한 영은 한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사조, 생각도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마귀에게 잡히면 일어나는 현상은 배금주의입니다. 배금, 숭배할 배자에 금자, 돈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사회를 사로잡으면 경쟁을 부추기고 성공주의를 조장하며 또한 전체 사회에 혐오주의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악한 영은 하나님 안에서 참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남의 것만 부러워해서 남이 권력자가 권위자가 시키는 일을 그저 따박따박 수행하며 안정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니 해도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은 배금주의, 돈입니다. 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을 결정할 때, 과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취직을 할 때에도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연봉을 많이 받는 것에 우리 아이들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은 돈입니다. 이렇게 돈 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어찌 돈을 안 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과 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주관하고 돈의 주인이 되는 것과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영에 꽉 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돈입니다. 혹시 누가 돈이라도 많은 사람처럼 보이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와서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아멘. 빌려줘도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주세요. 빌려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없다고 하세요. 있는 척하는 게 거짓납니다. 있어 보이게 사는 것이 거짓나예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없으니 자꾸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면 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를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안에 든 것이 없으니 더 그렇게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거짓 나의 길이 아닌 참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돈도 없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세력으로도 규합할 수 없는 노숙자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도 하층민 그리고 어부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당하셨습니다. 당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는 순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그 여인을 안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권세가 나올 수 있었을까?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했으니, 권세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에서부터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늘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육신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100으로 가득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확고한 자기 인식, 자기 알아차림에서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권세는 밖에서 덕지덕지 무엇인가를 붙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친밀함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박사학위도 없으셨습니다. 연봉도 높지 않으셨습니다. 큰 차를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100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밖에서부터 오는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덕지덕지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애들 문제와 부부관계의 문제와 일터의 상황과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며 수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정말 계시나? 라는 질문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보시면 초가 하나가 서 있습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주기 위함입니다. 참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영은 참 나가 되게 합니다. 참 나가 되어서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더 많이 갖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늘이 열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의 헛된 정보로 내면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을 채울 때 참 나가 됩니다. 참 나에서 나오는 엑수시아,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그 권세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권세는 높은 지위를, 좋은 차를, 넓은 집을, 잘난 자식을, 명품 옷을 입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엑수시아, 내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